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 다니엘을 떠올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에 이어 오늘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다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던 다니엘.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고 동네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할 말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박해를 당하면 피하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망한 후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여러 명 볼모가 되어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할 말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듯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 신하들에게 해몽도 하고 꿈도 알아내라고 할 때도 지혜롭게 말하면서 결국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리저리 피하며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나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중 계명과 학문은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의 위기가 틀림없었지만 의무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 문제는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문책을 당할 환관장을 배려하면서 열흘간 시험을 한 후에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응했습니다. 3년의 수업 후 행정고시를 치렀을 때 1등부터 4등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차지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수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둘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다니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백서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적 삶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틀림없이 다니엘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세 총리들 중 하나였고
수석 총리 물망에 오를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결한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참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 때 사로잡혀 간 자들이 그곳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적 윤리의 기준만 튼튼히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모함 이전에 정적들은 치밀하게 사찰하여 다니엘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기껏 그들이 제출한 청문 보고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멀쩡했던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그의 정적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섬기는 만신전의 수많은 신들 중에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신은 없어 보입니다. 공식 문서인 조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놀라운 장면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예언한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 해몽한 다니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큰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교 당국자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때리고 죽였다고 합니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도 그렇게 하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상속자를 처치하고 유산을 차지하자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은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된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미리 잘라 만든 돌을 차례대로 올려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것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머릿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리려고 제쳐놓은 돌이 필수적인 돌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곳의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2장을 인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신하들을 닥달해 해몽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동으로 된 배, 철로 된 다리와 진흙과 철이 섞인 발가락으로 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신상에 발을 치니 신상이 다 부서지고 티끌이 되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로 들어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돌의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재림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죄악과 사탄을 심판하시듯이 종말의 날 재림하시어 영원히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교 당국자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북했겠지만 그들도 자연스럽게 다니엘을 연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서 다니엘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인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